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재단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만나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 앞에 마음의 신을 벗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씨앗이 또한 능력의 씨앗이 또한 영혼의 씨앗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심령의 밭에 온전히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또한 나팔수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여러분과는 어떤 사이이신가?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사이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지 생각이 잘 안 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애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남녀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보통 그 관계를 잘 모르면 둘이 어떤 사이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가장 친밀함과 또한 긴밀한 그 관계성을 말할 때 관계성을 이루는 그 조건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연, 혈연, 지연.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연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어느 한 동네, 한 장소, 또한 한 어떤 같은 학교, 아니면 같은 가족. 바로 이러한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때로는 엄청난 유익과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민주주의 나라의 그 틀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을 때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과 힘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파출소에 그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어느 하루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 지역을 시찰하러 살펴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서장, 그 지역의 유지들, 또 그 도지사,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시중을 들고 안내를 하고 대접을 하고 3일 동안을 그 지역을 같이 다니면서 아주 엄청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지역의 과거의 이강석과 함께 공부를 했던 그 이강석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강석이라는 그 친구가 왔으니까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서 보니까 이강석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아는 이강석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강석의 이름을 빌린
가짜의 강설이었어요. 3일 만에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은 유치장 신세를 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을 사칭만 해도 그렇게 큰 권한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와 너희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맺어진 관계인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확증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제 예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 죽는다라고 하면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유언을 하겠다.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자기의 마지막을 아마 서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봉독한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다.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지연, 학연, 혈연도 다할 수 없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 내 뜻이요 내 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뭔가 좀 비통하고 장엄한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충만이지만 영어로는 complete입니다. 그 의미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자람이 없이 꾹꾹 눌러 채워서 모자람이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인가?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계명을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리워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계명을 너희가 기쁨으로 지켜 순종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삶에 충만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명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말씀대로 양심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바보 소리밖에 못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전라도 신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안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신안 꽃소금. 아주 제일 좋은 소금이라고 해서 신안 소금 하면 모두 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그 신안에서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장애인들을 돈 주고 사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래요. 신안의 한 섬에 한 2,000명이 사는 염전을 그 전문으로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유지라고 하는 사람, 그 염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지역의 구의원까지도 장애인들을, 노숙자들을 돈 주고 사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두들겨 패기도 하고 새문동이로 치기도 하고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 하나 돈 한 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선진국을 내다른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로부터 내려왔던 관행이라는 겁니다. 대를 물려왔던 그러한 염전을 일궈 나가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방송에서 그 사건을 방영을 하면서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염전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말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다가는 바보가 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보라고 손가락치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손가락치는 사람들 이제 머지않아 감옥 갈 겁니다. 어떤 감옥이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잠시 잠깐의 유익, 명예, 부귀영화, 재물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 지금 당장의 혜택, 지금 당장의 편리함은 없을지언정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 슬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슬픔, 이 고통, 이 아픔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참 기쁨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하는 사이를 어떻게 영원히 또한 우리가 지속하고 맺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9절 말씀에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의 그 바운다리, 울타리를 결코 넘어가지 말고 언제나 늘 바로 이 내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늘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 것처럼 늘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대표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레드우드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에 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도 우리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위쪽으로만 조금 남아있지 이제 많은 그 레드우드가 자취를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레드우드는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웅장합니다. 키가 130m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공하면 물속에 100년 이상을 담궈도 결코 썩지 않는 그러한 나무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세미리에 가면 요세미 공원에 저런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저 나무는 레드우드가 한 3,000년 이상 된 그 수영된 나무가 그만 쓰러진 겁니다. 저 둘레가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나무의 둘레가 얼마나 큰 겁니다. 그런데 저 뿌리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큰 나무, 아란들이 나무에 치고 그 뿌리가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런데 저게 저 나무의 특색이잖아요. 저 나무는 결코 나무를 깊게 넓게 뿌리내지를 못한답니다. 그거 보는 것처럼 그 자기 중심지어서 중심지에 그 상태밖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요. 얕고 넓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보는 것처럼 이 레드우드 나무의 그 숲의 특징은 바로 빽빽빽빽하게 그 나무들이 서로 연결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우드는 늘 주위에 계속 씨앗을 뿌린대요. 그래서 그 짧은 얕은 뿌리가 서로 연결되고 만나서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연관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하여튼 그 주변에 나무들이 서서히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저렇게 오래된 나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둘레가 넓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비바람에 그저 저렇게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다라고 해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순절 이 시기를 지나면서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 15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겨우 붙어있는 가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그것을 째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면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꼭 우리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고 전도해서 사람을 채워라 이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처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담대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을 늘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으로는 모자른 것 같고 세상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 모습 속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자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면 많이 예화를 들어서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신마비가 되면서도 늘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이제 병이 생겨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동네에 구멍가게를 차리고 늘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물건을 팔고 양심적으로 손님을 대하게 될 때에 그 구멍가게에 후발로 세워진 가게였지만 가게가 너무 잘 됐어요. 그 구멍가게로 시작을 했는데 물건을 이제는 트럭으로 대야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와서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바쁘면 좋은데 우리 때문에 이 동네에 다른 가게가 문을 닫게 생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좀 우리의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팔지 맙시다. 다들 가게에 없는 것, 주변 가게에 없는 것만 팔고 저들 가게에서 파는 것을 우리가 팔지 맙시다. 여러분,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가게에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이 오면 어느 가게, 동네 어느 가게에 있다고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던 그 가게의 시간 속에서 이제 시간이 점점 남게 됐어요.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장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라냈더니 더 큰 유명세와 더 큰 돈을 벌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곤고히 온전한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는 이 사랑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 열매까지도 맺어서 이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련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태초 전부터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것을 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사랑하는 관계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맺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 주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온전한 가지로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맞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주여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